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9쪽 그리고 400쪽 사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다 나누었고요. 이제 계시록의 본론이 시작되어지는 2장 말씀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교회가 있으니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난주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이제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인편을 통하여 보내게 되어질 때에 반모섬에서 배를 타고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되어지는 도시가 있으니 그 도시가 어느 도시예요?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당시에 큰 항구였던 에베소 항에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을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읽었던 교회는 어느 교회였겠어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 졸리기 쉽잖아요, 맞죠?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일하다 보면 졸리기 쉬우니까.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답을 하시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으세요? 이건 대답하기 좀 어렵죠. 우리가 그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읽으면 좀 도움되는 성경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크게 얘기하면 3권이거든요. 어느 성경 읽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사도행전 읽으면 우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읽어야죠.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어느 성경일까요? 이거 아시는 분에게는 제가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고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또 요한일서보다 더 이렇게 읽으면 도움이 되는 에베소 교회의 단임 목회자, 후임 단임 목회자를 알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이긴 하지만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감당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까지 우리가 읽으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제가 오늘은 넘어간다 이야기하고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커피 쿠폰을. 틀렸어요? 다른 얘기 하셨어요? 제가 귀가 문제군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요, 에베소 교회 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가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착착착 가지 않는다고요. 고린도 지역에 갈 때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두려워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두려움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좀 평면적으로 우리와 다른 좀 특이한 세상 위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믿음의 현실을, 어찌 보면 더 척박하고 어려운 삶을 그들이 살아내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또 고통받고 아파했던 신앙인들이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에베소에 방문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반드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우리가 정보, 조각나 있는 정보예요. 우리 안에 이 조각나 있는 정보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에베소 지역에 와서 내가 이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3차 전도 여행 떠나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방문은 어디 하겠어요, 여러분? 뭐 어려워요. 에베소 지역에 와서 내가 반드시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3차 전도 여행 하면 어디를 먼저 가겠습니까? 에베소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에베소에 와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3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목회를 감당해요. 그러니까 물론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평생 목회를 감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뭐 3년이면 그렇게 길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순회 전도자였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에베소 지역에서는 3년 넘게 머물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가가호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많아지자 도서관이나 강당 같은 거 빌려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복음이 이제 가정에서 인근 전역으로 이제 퍼져가게 되어지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때 에베소 지역에서 함께 동역했던 유명한 부부가 있어요. 유명한 부부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거의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왔던 유명한 부부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가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뭐 회당 그리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강연장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도서관 같은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웠던 쉽게 하면 시립도서관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곳의 이름 아십니까?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 많이 들어봤죠? 예전에는 가장 동부시전동에 있었던 유명한 교회에서 설립한 출판사이기도 했는데 지금 독립돼 있긴 하지만 두란노 서원은 그래서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말씀을 가르쳤던 참된 말씀의 산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년 동안의 교회 개척 사역과 이제 양육 사역을 바울 사도가 다 마친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게 되어지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떠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후에 바울 사도가 최초로 이제 옥에 갇히게 되어졌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이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도 두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에베소 지역에 큰 폭동과 소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에베소 지역은 큰 무역항이었고 그 당시에 당연히 무역항에는 신전들이 많았는데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가장 큰 신전이었는데 그 아데미 신전에서 은으로 만든 우상을 팔았던 장사치들의 매출이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우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장사치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좀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서 벌어졌던 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모섬에서 에베소가 가장 가깝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지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어디겠어요? 이게 제가 질문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를 가는데 여러분들 대답 안 하니까 제가 얼굴이 가렵잖아요. 이게 반모섬에 유배를 가는데 유배 가기 전에 그러면 사역했던 곳이 어디였겠냐고요.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상 이런 교회가 여러분 없죠. 사도 바울이 세우고 3년 동안 양육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목회를 감당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기세요? 사도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마지막까지 잘 봉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삶을 마감했던 데가 어디겠어요? 에베소 지역이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조각나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떠한 스토리로만 기억하고 어떠한 사건으로만 단편적으로 기억하는 것들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오늘날 많은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가서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그것이 어떤 교리적인 정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의 현장이었고 삶의 이야기가 있었다. 먼지 나는 일상의 삶을 그래도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냈다. 그럴 때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살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비춰볼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구조가 다릅니다. 구조는 동일합니다. 같은 구조 안에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이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1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보면 3절 말씀의 가장 마지막 단어가 아노라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노라라는 단어가 그냥 내가 아노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말씀 2장 1절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바로 내가 아노라라는 3절의 끝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모든 주님의 교회는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교회의 참된 실체와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교회 중심에 서 계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시선으로, 당신의 관점으로 교회를 판단하시고 지금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저런 생각들 많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우리의 판단과 생각의 근거는 하나님의 관점과 주님의 시선에서 진단되어져야 한다. 이게 힘들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1절 말씀대로 그분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설명하시는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분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1절 말씀에서 나오긴 했는데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7뼈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 동사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같은 거잖아요. 나에게 있다라는 의미인데,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하고 붙잡고 있다라는 표현 중에 뭐가 더 강력해요? 붙잡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그냥 주님께서는 7뼈를 그냥 가지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단단히 붙잡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모함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이 단어 하나에서도, 동사 하나에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주님께서는 그냥 1장 말씀처럼 7촛대 사이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엄정히 교리적으로는 정확하게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교회의 담임 목회자, 진짜 담임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의 총감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 주의 몸된 교회 낙원교회 정말 훌륭한 우리 그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신실한 사역자들이 있는 것은 귀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주의 몸된 교회된 우리에게 진짜 힘과 용기가 되어지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교회로 붙들고 계시고 우리 사이를 오늘도 거닐고 계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를 살피시며 주님께서 다니시니까 이미 모든 것을 전지하셔서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체휼하시고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사이에 거니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물론 참된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참된 교회의 표지는 그래서 교회 되어진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가는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양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확인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가 처음 나오는 교회인데, 이 처음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두루 다니시며 주님께서 살피신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칭찬과 책망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칭찬과 책망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낙원교회와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칭찬의 내용이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구조도 좀 살피면 재밌긴 한데 그런 거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나 길어지니까 가장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안다,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아시는 게 뭐예요?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이게 세 가지가 구별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의 행위가 무엇이냐면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가 따르는 행위를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네가 수고하고 인내하며 했던 행위가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의 모든 행위를 그를 위하여 네가 수고하고 애쓴 거 인내한 거 알고 있다, 이거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행하였는가, 무엇을 행하였는가, 이거 세 가지 이야기하시거든요. 2절 말씀 보시죠. 2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두 번째는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한 것, 그래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 이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너의 수고와 인내가 담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교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가장 먼저 칭찬하시는 것이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가 칭찬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행위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게 한 번 뭔가 하는 거, 한 번, 두 번 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 물론 그것도 쉽지 않죠.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우리가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은 그래도 그냥 어렵지 않은 일.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말씀대로 수고와 헌신과 인내를 감당하면서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연종, 교회를 얼마 다니는가에 따라서 비례하여 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오랜 세월 함께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고 성실하게 섬겨 오신 분들의 삶의 그 모든 이야기들은 이건 정말 귀한 것이다. 오늘 구역장 회의도 얘기했는데, 구역장 아니었죠, 권사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국수 30년 40년 삶으신 분 계세요 혹시? 40년 동안 국수 나는 삶기 시작했다. 손들기가 좀 그러신가요? 30년 이상 삶은 분들 많죠. 이게 국수 삶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점심에 식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 헌신이 예전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저는 70이 넘어서도, 물론 강건하셔도 옛날과는 좀 다른 70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주방 그거 뭐죠? 장화 신고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 좀 애틋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주방 보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긴 하지만 좀 이게 안쓰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땀 뚝뚝 흘리시는 모습 보면 그런 마음이 있긴 해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는 이러한 수고와 헌신과 인내가 필요하고, 주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구체적인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인내와 수고와 그 헌신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행위는 주님께서 가장 먼저 칭찬하실 만한 어떤 조건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하는 척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도 수고와 인내로 평가하실 만큼 아주 강도가 높은 진실한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주님의 평가니까 이건 가장 확실한 평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들을 통해서 나를 좀 바라보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이렇게 아주 심각한 내면적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이런저런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드는 성도의 경우를 제가 듣게 되어졌는데, 이거 고쳐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사랑에 너무 빠져버린 사람들은 겉으로는 좀 고상해 보여도 절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우리의 삶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긴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것도 지혜로운 판단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실 때 그들의 행위를 가장 먼저 칭찬하시면서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수고의 정도와 그 모든 이야기들이 얼마나 귀한 이야기였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두 번 고상하게 그의 잘 감당해내는 행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의 수고였다. 이거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 감격적인 주님의 평가를 우리가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낙원교회도 이러한 평가를 주님 앞에 받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 되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칭찬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영화, 영국 배우가 나왔던 영화 봤는데 그 영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잘것없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민족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는가를 알게 되어졌을 때 그의 삶이 변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나의 삶을 다른 모양으로 살아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저는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물론 이게 기독교 영화는 아니었지만, 근데 주님께서 진짜 친히 이야기하실 때 너희가 했던 사랑의 모든 수고와 인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된다. 사람의 만족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물론 만족할 만한 인생이 되어지면 귀하긴 하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때는 너무나 좋아도, 이게 목회자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여하튼 앞에 서는 자리이고 누군가의 격려와 또한 세워줌을 통하여 이렇게 또 용기 얻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자리에 있긴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판단보다 우리에게 더 우선되어지는 중요한 기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기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예수 믿는 게 쉬울 수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세상을 거스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핍박인데, 쉽게 말하면 어려움인데, 내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예수를 따르기 위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칭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면 조금 힘들어도, 힘든 건 힘들긴 하죠. 때리면 아파. 그러나 내가 조금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모든 선택과 삶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복된 행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격려 때문에 부족한 목회자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서 좀 나중에 알아주시면 좋겠다. 주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다면 저도 보다 좀 더 많고 큰 것에 대하여 열망해야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몰두해야 되고, 결국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받으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은 넘어져요. 자빠져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신실한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때때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크게 넘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이것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족하십니까? 이것으로 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 주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옮겨 놓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질 때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죽은 지 여러분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예요. 그냥 얼추 생각해도 20년, 7, 8년,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여러분 40년 넘는 세월이 지금 지나간 거예요. 낙원교회 비슷한 거예요.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 대한 박해는 어떻게 돼요? 갈수록 심해져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이냐면 이때 우리가 잘 이겨내면 더 좋아지겠지? 아니요.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지하 무덤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현실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되어져요. 기독교에 대한 냉대와 박해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미움을 받게 되어져요. 우상 숭배가 돈이 많이 흘러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교회에 대한 핍박은 더 심해집니다. 공적인 냉대도 있었지만 사적인 비방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객을 잃어버려서 손해를 입는 사람들도 생겨났고요. 많은 상인들이요, 물건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물건을 사람들이 공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 게다가 여러분 조금 더 지나면 여러분 상인조합, 길드라고 불려지는 상인조합에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길드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데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길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상인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차를 이렇게 배제시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중에는 뭐 이제 아예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요 공무원도 못 돼요. 공무원 시험 자체를 이제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짐승의 표 있잖아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땅에 온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누구에게 물건을 사거나 파는 일 자체를 못하게 되어진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장래 미래의 일로만 사람들이 생각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서 예전에는 뭐 이제 바코드 얘기하고 요새는 막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13장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제 매매 자체를 이제 못하게 되어진다. 짐승의 표를 안 받게 되어지면 매매 자체를 못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장차 미래에 벌어지게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벌어졌던 일이에요. 2000년 전에 황제 숭배 안 하는 사람들, 그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에서 예배하지 않는 자들,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불매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예 매장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매 맞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래서 물리적인 폭력에 시달렸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되니까 역사적인 기록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매 맞는 일들도 벌써 생기기 시작했고 아예 물건을 사고 파는 일조차도 못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냈기 때문에 너의 인내와 수고를 다 안다. 그 가운데 니들이 행한 행위를 내가 다 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건데 이거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것이죠.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한 날에 벌어졌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칭찬의 구체적인 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에 이제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진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술이나 우상에게 대한 책을 다 불태우는 일.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책을 불태우는데 그 가격이 나옵니다. 은 5만이래요. 오늘날로 따져 환산하게 되어지면 1000만 원에 가까운 책들이 하루 사이에 불태워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한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그들은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당장 우리의 삶에 물질적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나에게 타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많은 수고와 인내를 해야 하는 일들이,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들은 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아이고 잘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장차 언젠가 내가 666 표를 안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내가 거래를 못하더라도 그러면 미리 내가 좀
오랫동안 상하지 않는 통조림 같은 걸 사나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 앞에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나홈 교회 성도들하고 달라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훌륭하지만 나홈 교회 성도들하고 달라서 처음부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 깨닫고 이런 선한 싸움을 너무나 잘 싸워낼 수 있었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랑의 수고뿐만 아니라 그 인내와 그 모든 아름다운 그런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사람이 손해보는 거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나는 손해봐도 괜찮다라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계세요? 더 쉽게 돈 손해봐도 나는 괜찮다. 돈 좀 빌리게요. 그럴 사람 없잖아요. 누가 여러분 바보 아닌데 손해를 그냥 보겠어요. 특히 저는 물질적 손해보는 건 사람이 이해관계가 얽히기 전까지는 적당히 고상한 게 가능합니다. 배려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이게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직장인 다니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직장 가면 이제 부딪히는 거죠.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가,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애들이 아파하면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물질적 손해를 각오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위하여 갈등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각오하고 불편한 어떤 관계들을 그냥 인내하는 거, 감내하는 거, 이거 여러분 어떻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너무나 어렵죠. 예? 그 목회자들도 이제 만나면 성도 한 명 때문에 강단에 설교하기가 힘들다라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러면 얘기하라고, 그냥 제가 설교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주일 아침에는 찾아오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하시라고. 근데 그게 참 어려운가 봐요. 저는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찾아오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에 방해될 정도로 누군가 이렇게 찾아오면 그게 아무리 뭐 선한 마음도 아니겠지만 그냥 뭐 어떤 오해가 있건 그러건 간에 그거는 목회자로서 이제 좀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현실이라는 게 제가 뭐 어떤지 다 헤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수고와 인내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 참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제가 이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런 사전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역자들이 사역했던 교회를 꼽자면 저는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개척 목사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잖아요. 그리고 후임 목사는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예요. 아볼로도 그곳에서 사역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 이곳에서 사역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누구도 사역했어요?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사역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제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정말 족적을 남긴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수호자였던 특별히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데 에베소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3년 동안 말씀 공부를 시킨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 그 에베소 교회가 바른 진리에 서서 그릇된 것들을 제대로 분별했는가? 여러분 이건 너무나 쉬워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3년간 머무르면서 말씀드렸던 어디에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5시간씩 2년 동안 기독교 교리 설교를 했습니다. 교리 설교. 제가 만약에 기독교 교리 설교, 요한계시록도 1년 반 한다니까 이거 벌써 지쳐 떨어진 분이, 그럼 1년 반 동안 내가 주일 오후 예배는 안 나와야겠다라고 결단한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뭐 2년 넘게 지금 교리 설교를 계속 이 교회에서 해왔는데, 5년, 여러분 하루에 5시간 동안 2년 넘게 기독교 교리를 설교한다면, 오늘날로 생각하면 여러분 5시간 설교하면 뭐 만약에 40분이나 45분 설교한다면, 뭐 주일 오후에 하면 제가 1시간 설교하면 그게 여러분 5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일 나설을 생각하면 7편의 설교를 하루에 듣는 것입니다. 이거 3년 동안 계속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5,000편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100년 동안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주중 예배에 참석한다는 사람들도 여러분 적어도 20년 이상 설교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냥 똑똑해서 할 일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분별하고 사모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른 진리 위에 서서 그릇된 것들을 분별하고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에베소 교회가 사도적 전승에 서서 복음의 가르침을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열심히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기질은 사실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저는 적어도 교회 안의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기질로 만들어낸 선한 일들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성도는 너무나 위험하다.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태위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의 깊이는 성도의 삶에 깊어져야 된다. 근데 에베소 교회 최고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뛰어난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그 말씀이 참으로 풍성했던, 그 나눔이 풍성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 이 증거가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였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악한 것들을 분별하여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분별력과 실력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이게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인데, 사실 에베소 교회에는 유언과 같은 가르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을 떠나게 되어질 때 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비진리의 공격이 무수히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진리 위에 바로 섰던 에베소 교회에 더 강력한 비진리의 공격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과 같은 이리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달콤한 말들로 교회를 흔들어 놓게 되어질 것이다. 이때 에베소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선 교회가 아니었다면 그냥 에베소 교회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나 시대 정신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절대적인 가치는 무시되어지니까 상대적인 그런 상황윤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 그런 인간주의가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선 교회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강력한 영적인 도전 앞에 그냥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되어졌을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미 죽었으니까 하늘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흐뭇했을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번 보고 예수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의 보람이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사역자가 떠나간 자리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배우고 익힌 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 인정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그들은 바른 진리와 행함과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엄청난 칭찬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망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 교회같이, 에베소 교회도 지금 40년이 넘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 에베소 교회에게 문제가 있으니 책망하신 내용이 무엇이? 너희가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제 우리가 처음 사랑하면 뭐 첫사랑 같은 거 생각하냐? 풋풋한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믿어서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해도 행복해했던 그 기억.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왜곡되어진 어떤 모양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좀 왜곡돼 있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풋풋했던, 그렇게 순수했던 우리의 감정이 첫사랑입니까?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던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 사실 3절부터 1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거 다 읽으면 너무나 기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만 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게 빨리 읽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라고 이제 그들에게 구구절절하게 하나하나 묘사하면서 설명하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감격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15절 말씀 시작이 무엇이에요? 이를 인하여, 그러니까 이를 인하여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겠어요? 3절부터 14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모든 내용, 이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사랑을 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처음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에베소 1장 말씀해 보면 이 처음 사랑은 바로 무엇을 근거로 한 사랑이에요? 지금 말했잖아요, 제가. 3절부터 14절까지 뭐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하여 너희가 사랑을 하게 되어졌다. 3절부터 14절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너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이로 인하여, 이를 근거로 너희가 사랑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들의 첫사랑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듣는 척만 하시는 거죠 지금? 뭐예요, 여러분?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 풋풋한 그런 사랑, 그냥 아주 순수한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진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너희가 사랑하게 되어졌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게 사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걸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이거 안 되면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금수화조 같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되어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단순히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감정과 그 어떠한 뜨거운 어떠한 태도가 사랑이라 오해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너무나 금방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랑은 바로 무엇에 근거하는 사랑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사랑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의 긍휼과 세상의 긍휼은 좀 모양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 그러니까 내 처지가 가장 불쌍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만한 여유 자체가 내 마음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참된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요, 사랑을 외치되 진리 가운데 그 사랑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휴머니즘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긍휼히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다고 여기는 그 측은지심이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거나 나에게 이렇게 내가 좀 지치게 되어지면 사라지게 되어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감정에 따라 다스결에 따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원리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하고 있는 사랑의 분별력이 오늘 너희 안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봐라. 그리고 이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분별력 있는 사랑을 갖추도록, 그러니까 너희가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초로 한 감격과 감사가 그들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기초로 하는 행위가 그들 가운데 풍성했다. 여러분, 예배당 기온은 괜찮아요? 좀 더워요? 안 더워요, 여러분? 추워야 알겠습니다. 예. 온분기를 틀 수는 없고 아직, 알겠죠? 혹시 이제 부채질 하시길래 좀 더우신가 해서 여쭤봤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도 사랑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에 그리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의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 뭐 촛대 옮기는 이야기 이거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신앙의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오는 신앙의 구체적인 행위들이 있었고 그것을 잘 감당한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짧게 읽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로부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 처음 사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그들이 선한 일을 선택하는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근데 그로부터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에도 그들의 행위는 여전히 여전해요. 바른 교리와 진리를 가지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새 무엇을 놓치게 되어진 거예요? 처음 사랑을 놓쳤다. 근데 처음 사랑을 놓쳤다는, 처음 사랑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감격과 감사함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당 못할 사랑에 대한 은혜의 감사와 감격을 우리의 삶에 홀라당 까먹게 되어진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교회는 치명적인 결핍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상실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행함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함에 사랑이 빠지면 그때부터 고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게 되어주면 밥 차려주는 거 여러분 지독한 고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랑해도 그것은 힘든 일이긴 한데, 얘가 좀 안 좋았네요. 왜냐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 같아서 우리한테는 힘들면 뭐 안 차려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이들은 결국 자기를 위한 일이 되어진다. 형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떠한 모양들이 있었다고요. 바른 모양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로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 이거 다 사도 바울로부터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 요한과 같은 좋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의 가치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정통성을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아무리 보기에 완벽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 이게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설교 목사로 봉사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새로운 교인들이 방문하게 되어지면 듣게 되어졌던 얘기가 있거든요. 한국에 제가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칼 세미나 다 마치고 사역자 과정도 다 마쳤습니다. 저는 LA의 베델교회 출신이고, 저는 뉴욕에 있는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자기를 소개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잘 듣다 보면 대부분의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런 배경이 나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내가 충분히 나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럼 걱정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배경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은 아무리 화려한 모양을 가진다 할지라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없이도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고, 우리는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형식을 충분히 지켜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오늘 내 안에 살아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남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의무만 남게 되어집니다. 의무로만 우리가 일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의무로서의 일을 잘 마치게 되어지면 내 자랑만 남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감당했던 일들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빗장이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빗장이로 내가 머릿속에서 만들지 않죠. 근데 내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이 모든 행위가 나의 공로가 되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하여 수고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십니까? 라고 하는 억울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교리적인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그 감사와 감격의 이야기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을 근거로 하는 행위가 되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오늘 에베소 교회는 이 행위는 그대로 있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 모든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그 행위를 칭찬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뜨거운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론 여러분 자랑을 조금 더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생색낸다는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생색 잘 내신다고 여러분들한테 생색 내지는 않아요. 제 아내하고 딸한테 생색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생색을 냅니까? 네요. 여러분 이게 자랑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인이었는가에 대한 나의 과거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뭐 대단해 보이는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해서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인생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자랑할 필요도 없지만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쉽게 뭐 판단하거나 우리의 삶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들도 사라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모든 정죄와 그 판단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바로 나의 문제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판단자 되시고 나를 판단자의 자리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처음 사랑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하기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보도록 하죠. 이 말씀 유용한 말씀이긴 하지만 두 가지 스토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41절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과의 대화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을 때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같이 읽자면 안 읽어요. 47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적게 받았으면 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 사함이 여러분 적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감당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사랑이 우리 안에 많은 것이 당연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시몬과의 대화를 통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물론 지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지식은 사랑을 근거로 하는 지식이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깊이 잊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요, 주님 얼굴 바라보지도 못해요. 근데 이 여인은 동네에서 버림받은 여인, 선함과 아름다움이 없었던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삶의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붓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다음에 이거 자랑했을까요? 예수님께 내가 부은 향유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요.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섬기게 되어진 그 자리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던 그 시점과 동일하게 그냥 죽은 자같이 그 여인은 그냥 엎드려 있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해요. 여기 서 있는 저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이게 제대로 살아 있어야 건강한 믿음의 사람,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즐거운 일도 얼마나 많아요. 개개인들마다 즐거운 일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 그래도 뭐 힘들어도 우리가 행복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즐거워하는 일들은 그렇게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대요. 은혜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은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머리만 커지고 그 가운데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 처방전을 마지막으로 살피고 오늘 설교는 마치도록 할게요. 2장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빛을 발해야 돼요. 근데 빛을 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도, 촛대로 있어도 아무 소용이, 옮기건 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촛대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것은 촛대라는 이름이 있어도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단어는 곰곰이 되새겨내라, 그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시제는 현재예요. 계속 생각해서 기억해내야 한다. 하나님의 처방전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떨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어졌는가를 계속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한 예수의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억해내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감격적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3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덧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지니까 이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경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도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흔들리면서 약해지게 되어졌던 것이고,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자각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꿋꿋하게 박해를 이겨내기 위하여 형식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긴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옳지 못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지혜는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그들의 삶에 없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는, 사랑 없는 수고는 언제든지 고역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야가 빠진 구약의 족장 한 명 있잖아요. 이게 표현이 그런가요? 야가 빠진 족장, 빨리 얘기해 주셔야 넘어가죠. 야곱이잖아요. 야곱. 얘기 안 해주시니까 제가 틀리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그 야가 빠진 야곱이 7년 동안 삼촌한테 속임 당하고, 속임 당했을 때 그 계산 빠른 야곱이 7년 동안 더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 깊이 생각해라,
기억해라. 오늘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이제 연쇄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다음 두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져요. 누구든지 여러분 실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그 은혜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기억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행함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어진다. 저는 그래서 회개는 절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회개는 반드시 행함과 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예요.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죄지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저절로 다 좋아질 때까지, 고쳐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회개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흙탕에 빠져있고 진흙탕에 빠져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하염없이 누군가 나를 건져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고 행하는 것이고, 이 회개와 행함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 예수님의 처방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늘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 하라고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기억하시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늘 복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어질 때 그 복음의 근거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잘못되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행함의 결단이 뒤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풍성했는데, 지식은 있는데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흔적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희미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교회에 다와질 수 없다. 촛대 옮기시겠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촛대되어진 우리의 인생에도, 주의 몸된 교회에도 불은 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이 비추어지는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비추실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는 여러분 존재하여도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7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사실 예전에는요, 제가 기도를 잘 많이 안 할 때, 지금도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예전에 제가 보니까 너무나 피상적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되게 이상적으로 제가 좀 바라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그 생각이,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 저는 상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되도 않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상 없이도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에게 상을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지독한 교만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앞에 맡겨놓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되어지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상을 주시겠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에덴의 이야기잖아요. 생명나무는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죠,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히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 끝낼게요. 사실 이거 말씀을 몇 번 나눠도 더 나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7번 말씀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길게 나누면 너무나 한도 없이 길어지니까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어진 영적 싸움의 어떠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놓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행함은 그대로인데 40년 동안 그 행함은 그대로예요. 아는 지식대로 그들은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신들의 지식과 실천과 싸워야 돼요. 행위는 똑같으니까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돌이켜 깨달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해내고 회개하고 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행하는 지식과 사랑 없는 실천이 도리어 나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로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들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 되어짐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 저희들 제대로 저희의 삶에 비추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는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이 있고 지켜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희들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묵상하게 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진 저희의 삶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헌금 중에서 기뻐 받아주시되 물질의 드림에 이들의 믿음의 고백과 삶 전체가 함께 드려지게 하시어 이들의 삶과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름다운 삶의 향기로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의 유일한 사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말씀 앞에 엎드려 감당 못할 주의 은혜 붙들고 그 은혜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언제나 말씀에 내 삶을 비춰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이기는 자로 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소망하는 모든 낙원의 성도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는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편안히 돌아가시고요. 조금 있다 우리 구역 열린 모임 잠시 갖도록 합니다.